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통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고통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다, 이러한 제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교가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이다, 이런 뜻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정말 이 삶은 살기가 힘들고 참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삶을 고통이라고 했지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희망을 연 메시지입니다. 즉,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고통에서 희망으로, 깨달음으로, 성장으로, 발전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불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통이 왜 희망이냐? 우리가 흔히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행을 닥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보통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잠깐 눈을 감고 살펴보십시오. 고통을 당했을 때는 또는 불행에 처했을 때는 우선 상대방이나 환경을,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불만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를 탓하고 또는 자녀와 배우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부를, 세상을, 나아가서는 내가 믿어왔던 종교마저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희생자다. 이러한 인식이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삶에서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의 삶을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탓한다면 세상에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부모를 원망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바로 불만이요 비난입니다. 즉, 문제의 해결책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키는 없는 것이죠. 바깥에서, 외부에서, 환경에서, 부모가 또는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나는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외부에 애속된 그러한 삶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종속적인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종으로, 노예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시고요. 고통이 주어졌을 때, 고통은 우리를 시련을 주고 불행을 주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잠깐 무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새보다는 복음 이야기를 해보죠.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새 덩어리를 용광로 같은 큰 화로에 벌겋게 달궈서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또 단련을 시키죠. 수없이 두들기고 물에 식히고 다시 두들기고 물에 식히고 이러한 고열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한 자리를 큰 좋은 복음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무새의 입장에서 보면 망치로 두들겨 패고 용랑어 같은 뜨거운 불길에 크게 달궈서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고통을 준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고련의 과정을 넋두리만 하고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한탄만 한다면 복음은 탄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무쇠덩어리로 그냥 남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고통이 또는 불행이 우리에게 삶에서 찾아왔을 때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더 알차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고통의 목적성이라 할까요? 고통의 목적을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이 불행이, 이 역경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전념하여 그 고통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체로운 삶의 태도이지, 주변을 원망하고 하늘과 땅을 탓하고 있기만 하고 비난만 한다면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앙앙대고 울고 돌뿌리에 걸렸다가 돌뿌리만 손가락질하고 이런 아기와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돌돌 털어내고 돌뿌리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의연함과 대범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들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게 가족 관계고 또 직장 관계고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프다고 우리는 엄청나게 통증을 호소하죠. 그럴 때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상대방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왜? 고통은 사실은 환경이나 상대방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삶에서 파도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파도를 만난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두려워하고 비탄의 장애이기도 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통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추고 바깥으로 비난하던 행동을 중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고통이 복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를 그냥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허무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매우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고통은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간단히 불교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